창세기 49장이 진도가 좀 안 나가지, 그죠? 그런데 왜 그러냐? 창세기 49장은요, 창세기의 결론의 책이에요. 이 결론, 수학을 이루는 책인데,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면 전혀 알 수 없는 책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이 모든 일은 다 연구하고 힘쓰고 애쓰고 고민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이것이 적은 무리이지만은 그들의 영혼 속에 작은 열매라도 맺혀지기 위해서 그렇죠? 이 만남의 시간, 우리 주님을 머리 삼는 이 시간, 다시 오지 않는 시간, 8월 1일, 2018년 8월 1일 수요일, 두 번 다시 오지 않지요? 이 시간. 여러분이 오늘의 이 시간이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거 알지요? 주 앞에 드려지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기념이 되게 돼 있어요. 물론 세속화되고, 그죠? 시간과 생명을 낭비한 것도 심판의 책에 기록이 됩니다만, 우리에게 심판의 책에 기록된 것은 은혜의 시대에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에 누가 복이 있느냐?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자기의 두루마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원하는 시간과 방법과 진리와 그 삶을 살아오지 못한 모든 것은 더러운 두루마기예요. 때 묻은 두루마기예요. 근데 그거 빤다는 것이 뭐예요? 회개하고 회복으로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 그랬어요. 네. 누구나 다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성경은 수많은 군데, 그죠?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는 많지요. 청한 자는 많지요. 그런데 그와 함께 왕노릇 할 자 택한 자는 적다고 그랬어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택함을 잊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 초청받은 거 아닙니까? 복음 받고 초청받아 예수 믿지만은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 백성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사실은요.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제도가 하나님 나라 제도라면 그래 안 되는데, 이 세상 제도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걸 이겨나간다는 것이 어떻게 영적 싸움인데 쉽지 않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49장 펴놨죠.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예. 그래서 인류는
이 창세기 속에 뭘 계시하느냐? 이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아벨과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아벨과 셋과 에노스와 에녹과 노아와 셈, 아브람, 이삭, 야곱 이렇게 이제 이어져 내려갑니다. 예. 그래서 야곱에서 오늘 12아들이 나오고 12아들은 12지파를 형성하는 이스라엘 선민의 왕국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낳은 12아들은 그죠? 이스라엘 선민 왕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혹은 야곱은 이스라엘 집의 조상이에요. 야곱은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되마는 왕국의 조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왕국의 조상은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이라 해야 영적으로는 의미가 맞는데, 자, 우리는 이제 창세기 46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두 명이니 그렇게 됐어요. 요셉이 애굽에서 아들 몇을 낳았다? 둘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야곱의 줄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요셉은 야곱을 통해 왔으니까. 두 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성경은 그리 말해요.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자,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가족이 구성된 주체가 야곱이고 야곱에서 허리에 나온 사람들이고 이것이 장차 민족과 나라를 이루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70명을 봤는데 계시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 단위가 어떤 단위로 시작되었는가? 우리가 영혼 구원을 말하면 개인 구원을 말하죠. 개인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구원의 단위의 실체는 가정 구원입니다. 무슨 구원? 가정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기근에서 이끌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가정, 야곱의 집이죠. 야곱 가정은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어요. 70명.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70이라는 수가 구약도 신약도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가정 단위 구원 원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 혼자 구원받았어요? 노아 가족 전체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어요? 오케이, 노아 가족 전체가. 그것도 이제 신약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이거 그랬잖아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배드림을 통해 준비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경외는 예배드림이에요. 경외를 표시하는 것은
무엇을 표현해요? 예. 오늘 여러분과 나도 똑같아요. 예배 드림을 통해 구원 방주가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뭘 통해? 예배 드림. 그걸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서로 또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아멘. 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됐어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정죄할 날이 오야 하나요? 이제 종말 때 와요. 초림에서는 죄인을 구원하려 오신 거고, 재림 예수는 그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의인을 건지시고 죄인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은 의의 상속자가 되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상속자? 의의 상속자. 예. 의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의의 기준이. 세상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에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라? 8명이라. 이 8명은 누구 가족이죠? 그렇죠. 노아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절대 영권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예? 다른 거 다 재산들 양보하고 다 양보해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영권입니다, 그게. 그렇죠? 예. 말씀을 따르는 모든 법칙은 양보하면 안 돼요. 희한해. 양보를 안 하면, 구원의, 가족이 구원이 돼요. 자, 오래 참았는데도 계속 안 돌아왔지요. 그래서 심판한 거죠. 지금 종말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짐승들이 저들끼리 법을 만들어. 그 짐승 정치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예배하는 것을 법제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동성연애 이거 법제화시키죠. 이런 건 다 짐승 정치예요.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뭐예요? 예, 핍박을 받더라도 거기에 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신약에서는 그 의가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신약에서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구원 단위가 보니까 가정 단위더라. 봤지요? 가정 혹은 가족 단위더라. 예, 그걸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면요,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니, 이런 것이 나와요. 예, 오늘 여기에 가정은 혈통적 가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함께 한 자의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가 온다고 해가지고
말씀 받으려고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요, 안 모았어요? 나는 숫자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백부장이니까. 사회적 근위가 있죠. 그때 베드로가 와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 모두가 성령 받고 구원받지요. 거기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의 단위, 믿음의 가족의 집을 이루는 것. 여러분, 믿음의 가족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자,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4절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태장에 맞고 감옥에 갇혔지요. 갇혔는데 밤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바울이 그 매를 맞고도 예배 드려서요, 안 드려서요? 드려서요. 우리는 몸 좀 아프고 그러면 예배 안 드릴 때가 많지. 아이고 아프다 피곤하다. 근데 유대인들은 알겠죠? 유대인들은 기본이 하루 3번이지만 기도하지만은 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은 사역자들이지라. 사역자들.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 낮에 두들겨 맞고 예배 못 드렸잖아. 그렇잖아요. 이게 감옥에서 밤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야. 아마 내 생각에는 자정 예배 드린 것 같아. 밤중이니까. 그래서 밤중에 찬양을 불렀죠.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찬양 부르는 시간에. 그래서 내가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서 내가 같으면 두드러기 맞아가고 그저 볼기짝이 그죠? 예. 그래서 착고의 차이가 있는데, 아니 두드러기 맞고 착고 차이면 앉아 있지를 못해요. 엉덩이가 아픈데 어디가 아파? 그러다가 또 여름에 또 그죠? 앞뒤 사방으로 또 흡혈귀, 모기가 또 덤비 사봐라. 착고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죠? 예. 맞죠? 그 손집사님이 그때 에퍼킬러라 가지고 뿌리주면 몰라도 그죠? 자, 그런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배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 주의 영이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안 떠나지요. 예. 사명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긴 자에게는 주님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스데반이 사명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긴 집사님이죠. 자기가 이렇게 말하면 자기 죽을 줄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에 그것을 말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말하는데, 야, 그 스데반의 그 설교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걸 보고 완전히 그죠? 성경을 통달한 분이라는 걸 알았어. 얼마나 조리 있게 참 그죠? 구약 출애굽기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너희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었는가를 착 설명해 내고 신령한 눈이 열리고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서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죠. 스데반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손해 안 봤어. 스데반에게는 면류관 씌우고 스데반의 사역을 바울이 한 거야. 성경을 잘 보셨어. 평생 동안 바울 속에는 스데반의 그 정신이 있어요. 예, 성경 속에 간접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자, 찬양 부를 때 옥토가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그죠? 예배 드릴 때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가 열리고 그죠? 그렇게
그 가보니까 좀 지하더라고, 지하 감옥이. 예. 바울이 갇혀있다 그러니까 감옥 그 가보니까.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은 넣어놓으면 며칠 못 가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어떻게 참 견디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간수장이 그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바울가 누구요? 신라죠?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누가 내 집이 이게 구원단이야. 너와 내 집이 구원단이야.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과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맞은 자리가 피가 흘러나가 봐 그죠? 약도 발라줬겠지 그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아멘. 예,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가치를 주었다면은 이렇게 맞으면서 복음 안전해져 그죠? 자기 조금이라도 편하고 명예도 인권도 자유도 안락도 평화도 누리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전할 수 없지요. 그가 다메섹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 속에는 내가 죽인 스테반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걸 깨달았고 이미 그는 자신의 생명을 주를 위해 던진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 사울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사역하는 것도 목숨 걸고 하죠. 목숨 안 걸면 이렇게 할까요? 예, 목숨 걸지 않은 사람이 이유와 변명이 많아요. 축복 좀 받아보세요. 말 안 들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구약의 이스라엘의 집은 오늘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예표하는 겁니다.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다?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인사하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하고. 아멘. 아멘. 그렇죠? 그리고 이 건물은 그렇죠? 예, 성별된 장소예요.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뭐한 장소? 예, 그러니까 성도가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그 건물, 뭔 말인 거 알죠? 그 영역의 범위가 다 에덴에 속해요. 다 교회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개체적으로는 지체가 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이다? 예,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생명을 낳아야 되니까. 씨앗을, 그죠? 예, 생명 낳아야 돼.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아시죠?
밭이요 집이 그런 동사는 아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보면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이런 부분이 나와요.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 말은 뭐인가 아세요? 교회에 온 사람을 안 먹여줘서 가난한 사람들이 왔는데, 있는 자들은 저들께 없고 안 줘버렸단 말이야. 그게 사도 바울이 막 책망하는 거야. 고백합시다. 교회를 업신여기지 말자. 이 교회를 업신여기는 사람은요, 교회 와가지고 지가 뭐 잘난지 하려 그래요. 교회에 어떤 직분들을 세워준 것은 그가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그 직분을 세워준 것은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세워줬잖아. 근데 안 세워준 사람이 막 간섭을 해요. 지가 뭐 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오래 믿었기 때문에, 뭘 많이 알기 때문에, 그거 자기 영역의 직분이 아니면요, 조언은 해줄지 알지만 주장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을 세워놨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최영강 집사님이 탁 오더면, 선생님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이렇게 가르쳐요.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되죠, 그죠? 나중에 선생님한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건의는 할 수 있죠. 저거 나서서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되죠. 그게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질서요. 또다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지 말자.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사람을 보는 거야. 하나님의 질서를 안 보고. 그러면 업신여기면 하나님도 그 가정과 그 기업을 업신여길까, 업신여기지 않을까? 내가 그렇다 그래요. 아이고, 인생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항상 용서를 받는 거야. 그렇죠? 그게 은혜 시대. 이 은혜 시대가 얼마나 감사한지. 살아오면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했더라고 하면 우리 벌써 갔다. 그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회개하고 돌아서서 멸류관 받는 성도로 자라게끔 하나님 하시는 것.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디모데전서 3장 5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들이 잘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몇 장 몇 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봉사는요, 집안에서 훈련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사님이고 장로님인데요, 집에서 술 처먹고 부부끼리 싸워먹어. 교회 와가지고 나 장로님 집사님 하고 있는데 나 진짜 된장이지. 자기 집안에는 개판이야. 이웃집에 다 소문날 정도로 싸움 다른다고.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돌볼 수 있어요? 교회의 은혜는 집에서 꼽혀야 되고요, 그죠? 집안에서 교육은 교회에 와서 질서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훈련합시다. 옆 사람 보고 또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훈련 잘 받읍시다 하고. 아멘. 우리 손 집사님이 저렇게 하니까 멋있다. 그죠?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 됐죠. 자,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와서 그죠? 예배를 인도한다거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못 올 때, 대신 내 못 올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 알려놨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금요 예배에 와서 설교해야 되는데 뭐 차가 뻥커가 났거나 다른 사고가 나서 제 시간에 도착을 못해. 그러면 우리 박장서 목사님이 준비해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아, 맞아요. 근데 박장서 목사님이 나 들은 바가 없는데 모르겠는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뭐 대표 기도나 이런 것들이 다 순서가 있잖아요. 연락을 못해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살려나가라는 뜻이야. 그게 진리의 터, 기둥이 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야, 아따, 목사님, 오늘 안 온다더라, 야. 에이, 좋다, 야. 빨리 집에 들어가 버리자. 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이고, 여러분 잘 안 해. 자,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은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무엇으로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끼리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종이 돼야 돼요. 알겠죠? 하나님의 무엇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그런데 가만히 보면 종이 아니고 가만히 보면 전부 상관이야, 상관. 어이구, 전부 다 높아져 있어. 안 되죠? 종으로 신실해야 됩니다. 종은요, 주인이 어떤 지시와 책임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세요. 뭐 한 게 잘못하니까 그 종 그냥 나무에 매달아 버리더라고. 그만큼 신경을 쓰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뜻이죠. 자, 히브리서 3장 또 6절에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무엇이다? 집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딱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지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집은, 그렇죠? 집은, 그죠? 죽은 돌이요, 산돌이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데, 자, 여기에 여러분과 내가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뭐 뜻인 거 아시죠?
제사장이 예배 안 드리면 제사장이 돼요, 안 돼요? 맞죠? 제사장이 예배 안 드리고 저 강남에 가서 영화나 보고 술이나 먹고 쭈쭈빠빠하고 싸돌아다니면 제사장이요, 개사장이요? 될 수 없죠. 오늘 분명히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 제사장은 예배와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뭐가 떠날 수 없어요? 예. 인사합시다. 수요 예배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거룩한 제사장. 그렇죠? 예. 지금 야곱의 가족이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서 애굽에 내려가서 장정만 60만으로 번성하죠. 이게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흥되고 번성된 그 수가 나중에 출애굽해서 하나님 왕국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 나오죠. 지금 우리 하나님은 신약에서도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진리를 깨우치면은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녀들, 하나님은 이 땅에